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림 이 교구 이 지역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됐고,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를 보시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약 72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단을 꾸려서 갈릴리까지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15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구경 삼아 올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도대체 새로운 목사가 왔다는데 도대체 뭘 뒤집어쓰고 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긴 왔지만은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어요. 와서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지금 두 가지의 것을 잡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근데 손을 어떻게 씻느냐면 물을 조금 떠서 손바닥을 밑으로 하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또로로 하고 손등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손을 씻는 유대 정결법이에요. 이제 그것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첫째가 안식일법이고 두 번째가 정결법이에요. 이 두 가지의 법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 말을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과 압박과 서러움을 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서러움 속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런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된 하나의 큰 힘이 됐던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도 먹지 않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종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 전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정결법을 따라서 법을 규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셔입니다. 지금 익산 지역에 할랄 식품, 그게 우리에게 이슈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도 먹지 않고 랍비가 와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 랍비가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한 것을 우리가 코셔라, 그러니까 유대 랍비의
증명서가 발행되어져 있는 그 식품은 전 세계 어느 유대인이든지 그것을 가장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안심하고 그들이 먹어요. 이제 그와 비슷한 것이 이슬람 회교도들의 할랄 식품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채소는 코셔입니다. 어느 채소든지 채소 종류는 철저하게 코셔로 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 종류입니다. 육류 종류에 들어가서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비행기를 탑승을 할 때에도 미리 비행기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해서 나에게 코셔 음식을 제공해 주시오 해서 따로 준비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의 시장이 그만큼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정결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아니 여러분 손을 씻고 싶어도 옆에 물이 없으면 못 씻잖아요. 지금 식당에 가시면은 뭘 줘요? 수건을 주잖아요. 닦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수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회용 수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과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도 않고 물도 없고 그러면 손 씻지 않으면 배고픈데 못 먹는다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음식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잘못된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여기에 쭉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18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나니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든 것은 참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게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언어적인 문제,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은혜가, 천국의 언어가, 천국의 말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죽겠어. 그럼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바꿔져야 되고 상대가 들어도 행복한 말로 바꿔져야 되고 그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5계명과 레위기서에 나오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그 유태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에게 드림이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을 아람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한번 해보세요. 고르반. 예수님이 쓰신 언어 가운데 아람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 그것이 성경이 몇 가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마라나타, 에바다, 그 다음에 아멘. 이게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로 말하면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건 참 아름답죠.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느냐? 부모님에게 뭔가 효도를 하고 부모님에게 뭔가 봉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봉양의 책임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로 그냥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고르반 하는 순간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돈이든 물건이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핑계거리를 거기서 고르반 제도에서 그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고르반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희는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계명을 왜 어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첫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내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규정,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역사와 전통,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좋은 전통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법과 습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 재미있는 법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별 희한한 법들이 참 많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미국에는요 주가 50개 주가 있어요. 각 주마다 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주법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알라바마 주에서는 맨발로 운전을 하면 불법이에요. 또 하나, 여자 앞에서 침을 택 하고 뱉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법이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에 있습니다. 또 하나, 알래스카 아시잖아요. 알래스카에서는 곰을 총으로 쏘아서 잡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자는 곰을 깨우면 불법이에요. 아주 독특한 법이 그 알래스카에 있어요. 또 하나,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나 그 다음에 술집이나 교회나 바로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서 457m 그 이내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457m 이내에서 동물들끼리 교미시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제 동물 교미를 시키면 안 돼요. 아이오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그 주에서는 무슨 법이 있느냐면 5분 이상 키스를 지속적으로 하면 불법이에요. 또 하나, 미시간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여자가 남자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에요. 허락을 받고 머리를 잘라야 돼요.
참 세상에는 참 희한한 법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정결법이라든지 고로반 법이라든지 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한 그 법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처음에 그 정결법을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없다. 좋은 거죠. 우리가 식사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은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그런데 식사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결국 장로들이 주장을 했던 전통처럼 내용이 없는 형식만, 껍질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전통만 고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처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성도들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준비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펄피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펄핏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말이 합쳐져서 펄피포비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 강대상 공포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사람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집중을 하고 있죠. 말씀을 이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강대상 공포증에 걸려있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강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뒤에서는 신의 물소리가 쫄쫄쫄쫄 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서 잘 했는데 하도 긴장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종을 3번을 쳤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땅땅땅 쳤어요. 3번을 이렇게 쳤어요. 이제 그 종을 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 이제 준비한 대로 말씀도 전하고 첫 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 긴급 당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안건은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종을 안 치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안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나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종을 3번 안 치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계속 우리 교회에서 모실 수 있겠느냐, 그게 안건이 돼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종을 3번 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신앙의 전통일 뿐이에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종 3번 치면 하나님이 그때 예배를 받으시고 종을 안 치고 예배 드리면 나 안 받겠다, 그렇게 돼 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울 수도 있고 안 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해서 목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설교하다가 찬송할 수도 있고, 찬송하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 2번 부를 수도 있고, 목사가 뭐 강대상에 서서만 설교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형식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형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이 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형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식 속에 담아내는 내용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컵만 그냥 가지고 컵을 그냥 귀하게 여기고 이 내용물은 무엇을 담든지 괜찮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컵이라고 해서 못 쓰고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가치가 없을까? 그렇잖아요. 깨진 컵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옛날에 다 물로 이렇게 우물에 가서 이렇게 양쪽 양동이에다 물을 퍼서 다 이렇게 운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약간 빵꾸가 났어. 한쪽에.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가 이렇게 오면은 이쪽은 빵꾸가 안 나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쪽은 반절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새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늘 물을 길러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쪽 양동이가 주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주인이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요 빵꾸가 나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이쪽은 빵꾸 나지 않아서 물을 길어오면 가득하게 채워서 오는데 저는 반절밖에 주인님에게 못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난 당신 때문에 더 행복했다고. 왜요?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쭉 보니까 이쪽은 물이 조금씩 새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은 한 방울도 물이 새지 않으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씩 흘린 그 물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았고 그리고 풀을 보았고 그래서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유익했다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대로 필요합니다만은 빵꾸난 사람대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다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깨지면 깨진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빵꾸 났으면 빵꾸 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이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